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킹덤 스토리 40과 악한 세상 나라의 하나님 나라를 전했어요를 배워볼 거예요. 먼저 외울 말씀인 요나 4장 11절을 챈트로 외워볼까요? 친구들은 혹시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했던 경험이 있나요? 누구나 한 번쯤은 하기 싫은 일을 하기도 해요. 특히 다른 사람이 부탁한 일이라면 하기 싫어도 해야 할 때가 있어요. 아래 그림을 함께 볼까요? 한 어린이가 친구에게 핸드폰을 빌려달라고 간곡히 부탁하고 있어요. 엄마에게 전화해야 하는데 배터리가 없어서 곤란한 상황이네요. 그런데 핸드폰을 빌려달라는 친구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고 게임만 하는 친구가 보이네요. 시간이 흘러 배터리가 없어서 전화를 못하는 친구가 보조 배터리로 핸드폰을 충전하고 있네요. 그런데 게임을 해야 한다고 부탁을 거절했던 친구가 보조 배터리를 빌려달라고 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상황이 반대가 되었네요. 보조 배터리를 가지고 있는 친구가 굉장히 당황스러워하고 있죠? 아마 내가 급할 때는 핸드폰도 안 빌려주더니 이제 와서 내 보조 배터리를 빌린다고? 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만일 내가 보조 배터리를 가지고 있는 친구라면 어떻게 행동할 것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지 써보세요. 친구의 부탁을 들어주기 싫은 친구도 있고 거절하기 힘들어서 부탁을 들어주겠다고 쓴 친구들도 있었어요. 선생님이라면 빌려주기는 싫지만 거절하기가 힘들어서 부탁을 들어주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친구들은 다른 사람의 부탁을 들어주기 싫은데 억지로 들어준 경험이 있나요?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억지로 했던 경험을 떠올리고 빈칸에 써보세요. 우리는 살면서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해야 될 때가 많이 있어요. 들어주기 싫은 부탁도 거절을 못해서 들어주기도 하고 다음에 나도 부탁해야 할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부탁을 들어주기도 해요. 다른 사람의 부탁이 아니더라도 하기 싫은 방 청소나 숙제를 해야 하는 때도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에서도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해야 했던 사람이 나와요. 누구일까요? 이 사람이 하기 싫은 일이 무엇이고 왜 싫었는지 우리 왕의 말씀에서 살펴봐요.
첫째로 성경에도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해야 했던 사람이 나와요. 바로 요나 선지자예요. 하나님은 요나 선지자에게 어떤 일을 하라고 말씀하셨나요? 그리고 선지자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어떻게 행동했나요? 친구들은 스티커를 붙이고 요나의 일기를 완성해 보세요. 내 모든 삶을 주관하는 분 아들 예수님 나와 언제나 동행하는 분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 사람들의 죄악이 하나님 앞까지 차올랐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셨지만 니느웨 사람들은 계속해서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 선지자를 니느웨로 보내어 말씀을 전하게 하셨어요. 하지만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 싫었어요. 왜냐하면 니느웨는 북이스라엘을 점령했던 아수르의 수도였기 때문이에요. 요나는 자신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용서받는 것이 싫었어요. 그래서 멀리 도망가기로 다짐했어요. 그렇게 요나는 배를 타고 다시스라는 먼 나라로 도망갔어요. 그런데 다시스로 가는 바다 위에서 큰 풍랑이 일어나 모두 죽을 지경이 되었어요.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자신들이 믿는 신에게 살려달라고 기도했어요. 옛날 사람들은 바다의 풍랑은 신의 진노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도대체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제비를 뽑기로 했어요. 그리고 제비를 뽑은 결과 요나가 뽑혔고, 요나는 하나님의 진노가 자신에게 임했다는 것을 알고 사람들에게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말했어요. 어쩔 수 없이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요나를 바다에 던졌고 그 즉시 바다는 잠잠해졌어요. 그리고 요나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큰 물고기에게 잡아먹히고 말았어요. 요나는 큰 물고기의 뱃속에서 3일 동안 갇혀 있었어요.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기도드렸어요. 그렇게 3일 밤낮이 지나고 하나님은 큰 물고기가 요나를 무태 토해내게 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어요. 다시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는 말씀이었죠. 이때 요나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요나는 여전히 니느웨가 싫었지만 억지로 순종했어요. 니느웨는 사흘이나 걸어야 할 만큼 큰 성이었는데 요나는 딱 하루라는 짧은 시간 동안 건성으로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대충 말씀을 전했는데 니느웨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왕을 포함하여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 모두 슬픔의 표시로 베옷을 입고 회개했어요. 심지어 짐승에게도 베옷을 입히고 먹을 것을 주지 않고 함께 회개하게 했어요. 하나님은 니느웨를 향한 심판을 거두셨어요. 그런데 요나는 이 상황이 못마땅했어요.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순종하긴 했지만 요나의 마음에는 여전히 니느웨 사람들을 향한 미움과 분노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가 못마땅했던 요나는 성 밖에 나와서 텐트를 치고 니느웨 성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니느웨 성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려고 했던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런 요나에게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 커다란 박넝쿨을 준비하셨어요. 요나는 하나님이 주신 박넝쿨 그늘에서 따가운 햇볕을 피하며 시원하게 그늘을 즐겼어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 하나님이 벌레를 보내셔서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셨어요. 게다가 아침부터 뜨거운 바람이 불게 하셨어요. 시원한 그늘이 사라져버린 요나는 햇볕에 속수무책이었어요. 기진맥진한 요나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리고 요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네가 직접 기르지 않은 박넝쿨이 사라진 것 때문에 그렇게 화를 내느냐? 네가 이런 박넝쿨도 소중하게 여겼다면 내가 이 큰 성읍 니느웨 사람들을 당연히 소중하게 여기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 나라 사람들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요나를 통해 니느웨가 구원받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모든 이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요나의 일기를 보면 요나와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요나와 하나님의 생각이 어떻게 달랐는지 문장을 선택하고 빈칸에 써서 확인해 보세요. 하나님 사랑 가득가득 내 마음에도 가득가득 이 작은 입술 모아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셨어요. 요나는 자신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백성이라는 자부심이 대단했어요. 그래서 이방 나라 사람을 하찮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요나와 다르셨어요. 하나님은 이방 나라를 하찮게 여기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도 사랑하셨어요. 이스라엘을 특별히 선택한 것도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어요. 요나는 이방 민족이 죄를 멈출 수 없을 거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게다가 혹시라도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해서 하나님께 용서받을까 봐 더욱 니느웨에 가기 싫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들이 말씀을 통해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셨어요. 요나는 이스라엘의 원수 아스루의 수도인 니느웨가 구원받는 것이 너무나도 싫었어요. 니느웨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도 하나님이 니느웨를 용서해 주시는 것도 너무 싫었어요. 왜냐하면 그 니느웨는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린 원수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요나의 생각과 달리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들을 용서하셨어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회개하는 니느웨를 보시고 심판을 내리시지 않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요나의 생각 또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상상하며 써보세요. 동서남북 어디서나 하나님 찬양해. 동서남북 어디서나 하나님만 예배해. 내가 밟는 곳을 통해 하나님 높이리. 내가 서 있는 곳을 통해 하나님. 먼저 요나의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요? 요나는 이방 민족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고 나를 괴롭히는 원수에게는 더욱 복음을 전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만약 우리도 요나처럼 생각한다면 전도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 복음을 듣지 않을 것 같은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못할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생각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면 어떨까요? 우리도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차별하지 않고 복음이 세상에 전파되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말이에요. 우리가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한다면 우리를 통해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로써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걸까요? 같은 색깔의 단어를 이어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신 하나님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나의 생명의 능력 하나님은 오늘날 하나님 나라 백성과 교회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직접 말씀하시며 부르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 백성이 함께 모인 교회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부르세요. 그래서 교회는 공동체로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을 왕으로서 섬기는 자로서 복음을 항상 전해야 돼요. 비록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복음을 미워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지길 원하세요.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대상은 누구일까요? 아래 설명을 읽고 맞는 문장은 동그라미, 틀리면 X를 선택하고 선택한 글자를 순서대로 빈칸에 써 보세요. 새로워둔 세상 밝혀줄 수 있는 빛 병든 자 고통받는 자 살려낼 수 있는 소망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심지어 복음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렇다면 내가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될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원수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만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께 다시 오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동그라미와 X에 있는 단어를 빈칸에 넣어 완성한 문장을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심지어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해요. 우리 친구들이 방금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바래요. 여러분을 통해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기를 바래요. 하나님이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를 세상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어요. 주위에 복음이 필요한 사람의 이름을 쓰고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지 써보세요. 내 살아계신 주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날 사랑 우리 친구들은 누구에게 그리고 어떻게 복음을 전하기로 다짐했나요? 오늘 적은 내용을 실천해 보고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는지도 표시해 보세요. 여러분을 통해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가 다른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해요. 보기에 있는 내용을 참고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적어보세요. 그리고 완성한 문장을 전도 대상자에게 전달해 보세요. 가능하다면 전도 대상자 친구에게 보내는 편지문 형식으로 적어서 편지를 전하는 것도 좋겠죠? 내가 전하고 싶은 하나님에 대해 적어보세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말씀을 통해서 나의 마음이 새롭게 다 적어보았나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부분으로 고백했나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세상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를 너무 사랑하는 분이세요. 친구들, 이런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고백한 하나님을 다른 친구에게 똑같이 전해 주어야 돼요. 오늘 적은 것을 전도 대상자에게 전해 주어서 전도 대상자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고백하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을 통해 다른 친구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그 친구들을 통해 또 다른 친구들이 하나님을 알게 될 거예요. 그리하여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되기를 바라요. 왕의 이야기.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려고 어떻게 하셨나요? 니느웨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요나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나의 이야기.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어떻게 하시나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백성과 교회를 보내 말씀을 전하게 하세요. 우리 이야기.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이웃을 정하고 가족에게 함께 전해보아요. 주변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웃을 찾고 언제 그리고 어떤 말로 전할지 함께 계획해 보세요. 이 시간은 선생님과 함께하는 즐거운 요리문답 시간이에요.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 17문입니다. 그 타락은 인류를 어떤 상태에 빠지게 하였습니까? 그 타락은 인류를 죄와 비참의 상태에 빠지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아담 안에서 죄를 지은 모든 인류는 빠짐없이 타락했어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들어온 죄와 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들어온 사망의 영향에서 벗어날 길은 없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어요. 선한 일은 누군가에게서 배워 반복 훈련이 필요하지만 죄는 누구에게 배우지 않고 훈련하지 않아도 능숙하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거짓말, 도둑질, 시기심, 폭력, 살인과 같은 범죄는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되었어요. 질병, 가난, 소외, 재난, 전쟁 등 죄 때문에 일어나는 비참함도 끊어지지 않았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까지 치솟은 니느웨의 죄악도 인류의 타락상을 반영하고 있어요. 요나는 그 성읍에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고 외치며 그들의 운명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되기를 기대했어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아니면 어떤 사람, 어느 도시라도 죄와 비참함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는 없어요. 곧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의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길밖에 우리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길 바래요. 친구들, 오늘 킹덤 스토리 잘 들으셨나요?
요나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니느웨 성읍이 싫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 싫어했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신 것처럼 모든 이방 백성들을 사랑하셨고 요나를 통해 니느웨가 회개할 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우리 친구들도 옆에 있는 싫은 친구들조차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있는 소중한 영혼이라는 것을 깨달아서 그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래요. 그러면 안녕.